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 만남의 관계가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그게 우연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거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불신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귀어 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육체의 지혜로 하는 말은 인간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만나게 된 것이 무슨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나서 성도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도 성도 간에 참 이 불신이 이제 확산되어지게 될 때에 참 난처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래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때에 참 난감할 때가 있죠. 바울이 역시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야말로 목숨 내 걸어놓고 바울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바울이 떠나가 좀 있는 사이에 그만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흐트러 놓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져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바울을 못 믿을 사람이라 그러고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온갖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말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만나서 정말 성도가 되어졌는데 어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정언하고 있지 않나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내가 보낸 편지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 있어서 이해 못할 만한 말을 쓰지 않았다.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다 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신할 때 이런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넘어가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야. 그래서 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은 나머지 억지로 이걸 이해를 시킨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참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그걸 굳이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여유를 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제 너무 실망했다 하면서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내가 또 목사가 되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면 또 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냐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도 전화 한 통 오면 전화 받고 그냥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 수시로 있는 거죠. 뭐 교회에서 전화 한 통 오면 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할 리가 없죠. 이런 목사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더 이상 뭐 강요한다 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두고 이제 지나오다 보니 이제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이래서 이제 손주를 보고 이럴 때 되니까요. 하루는 그 회갑 때에 그 아들이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당장 야 이놈아 이거를 이해를 못하냐 하고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그 이단들이 하는 그 몇 마디 듣고서 완전히 그냥 눈이 싹 돌아가 가지고 정말 바울이 몹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지요. 그 이단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수십 년을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함께 그 믿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가꾸고 이렇게 해줘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조그만한 허물 가지고 몇 마디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해놓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단이 무서운 거죠. 말씀의 뿌리를 바로 내리면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알고 있는 것 외에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저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또한 너희들의 자랑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 너무 왜 이러냐 네가 왜 그러냐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던져놓으면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이제 유튜브에 김영석 교수의 그 강연했던 것을 몇 편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교수님이 부모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버려놓는 이유가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좀 바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야 자녀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부모가 너무 똑똑해버리면 자녀가 부모 가까이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아비가 아니고 선생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멀리 도망가 버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를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이러나 하는데 뭐 아무리 아이고 뭐 사살 빌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참 중요한 시기에 그럴 때 제가 가만 한 거 보면 늘 옳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선생이었지 제가 아비가 못 됐던 것 같아요. 참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후회가 참 많이 됐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좀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자녀들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빈틈이 없이 보이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어리석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100살이 넘어 올해 106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살을 살고 보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정말 가슴을 치더라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 여정을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방문 계획을 바꿨다 하는 걸 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밖에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냈던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눈물의 편지 이런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그러나 2개는 성경에 남지 않고 없어졌죠. 그러나 2개가 남아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2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먼저 하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보낸 이후에 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도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죠.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석 달을 머물기 그 바로 전에 한 번 더 급하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다가 굉장히 모욕을 당했어요.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진정이 안 된 상태에 있을 때 갔더니 그냥 바울에 대해서 대놓고 막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바울이 엄청 상처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방문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코스를 바꾼 거예요. 코스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고린도 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서 고린도를 거쳐가는 거예요. 고린도를 잠깐 거치고 마게도냐라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고린도를 한 번 더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들려서 지나가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서 코스를 변경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좀 오래 머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했던 것인데 아마 또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자,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좀 잘 봐가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화면은 잠시 보면 사라져 버리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낼 때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에게 보낸 선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내가 했는데 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여정을 변경하게 되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합니다. 16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 머물렸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바꿔서 마게도냐 가서 일을 먼저 보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좀 오래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바꾸었다고 얼마나 또 더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봐라, 바울은 겁쟁이 아니냐, 비겁하다. 지난번에 왔다가 우리한테 욕먹고 돌아가니까 다시 올 용기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다.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바뀌는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잠깐 들렀다가 마게도냐 가서 또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들렀다가 이리 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일을 거기에서 돌아보고 너희들에게 가서 거기서 내가 좀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뭐 겁이 나서 못 가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 사정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계획을 바꾼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제 코스 변경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난들이 더 쏟아지니까 디모데를 이제 특별 사명을 주어서 가서 네가 가서 한번 수습해봐라 하고 먼저 보내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리스 북부로 해서 다시 이제 남부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한번 가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후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그 뒷장에 보면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거는 갔다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온 이후에 아직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서 만나봐야 아무 얘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저 사람들이 마음이 가라앉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3절에 거기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려 함이요 하면서 4절에 가서 보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세 번째 보내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인데 이거를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스 변경됐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이제 디모데에 보내서 좀 바로 잡도록 하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북부 쪽으로 돌아서 지금 이제 갈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디도를 시켜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방문 변경을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17, 18절 말씀에 보면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또 우리가 계획 변경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예하고 아니라 아니라 할 수 있냐? 이 말은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에는 겉으로는 간다 예예 해놓고 속으로는 안 올 거면서 온다고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오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 해도 그건 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설득을 해도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코 경솔히 이렇게 뭐 변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여기서도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한다. 이 육체를 따라 하는 말도 바울이 자기 일신을 생각하고 뭐 유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거나 또 두려워서 내가 거기 가가 또 뭐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번에 와서 모욕당하고 갔으니까 이제 못 올 거야. 겉으로는 온다 했지만 못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자,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방문 변경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아니요 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겉으로는 간다 해놓고 속으로는 안 간다 이런 마음을 먹겠느냐, 예예 해놓고 어떻게 안 가 아니요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갈 때 신라와 같이 갔잖아요. 그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와 디모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만 했지 아니오가 어디 있더냐.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 했지 않느냐.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예만 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간다 해놓고 그렇게 쉽게 안 간다고 하겠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잠깐 이렇게 갔다가 마게도냐 가고 이러면 일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마게도냐를 먼저 들렀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낼 만큼 거기에 좀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하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끝에서 말을 했죠. 자,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도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것이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에게 뭐가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3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그래서 정말 참 가슴을 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정언을 좀 해 주시라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 일신상의 두려움이나 어떤 불이익 때문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아끼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단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놓은 그 들떠 있는 마음들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봐야 별 의미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도 줄 겸 또 바울이 거기 가면 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다시피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심사숙고해서 코스를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날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증거를 좀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타이밍이 좋지 않은 시점에 바울이 가가지고 완전히 이판사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겠죠. 교회가 박살이 나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도 감정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디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났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 여기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 북부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인지 베레아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에 디도가 거기 온 겁니다. 거기 와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고린도 후서를 전해주고 설명을 좀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 말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그 교인들을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 바로 세우고 이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또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축출해서 쫓아내고 이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는 정말 반지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귀한 말씀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겠어요? 한창 막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봐야 뭐가 되겠어요? 아마 교회 그 좀 거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 징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 때가 있다니까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갔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게 되고 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좀 내 스스로도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좀 생각하고 또 상대방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대화가 돼야 대화 같은 대화가 되는 거죠. 흥분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진심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자기 속이 있으면 진짜 다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랬더니 결국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